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빠른 결과, 눈에 보이는 성과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오래 근무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더 나은 조건이 있으면 쉽게 직장을 옮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끝까지 그 결혼 생활을 지켜내기보다는 갈등이 생기면 너무 쉽게 가정을 해체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보다는 현실적인 선택을 먼저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신실하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끝까지 충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보다는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충성은 어떤 힘이나 지혜에 강요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룻기의 말씀에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충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충성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진 룻기의 배경은 시대적으로는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이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시대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육적으로도 정말 그 땅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바로 이 룻기가 쓰여진 시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스라엘 땅이 영적으로 황폐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흉년이 들어서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이 속한 가정,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가정의 가장이 부인은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론과 기돌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고향 땅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가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엘리멜렉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다려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이 재산을 잃어버릴까봐, 자식 교육 잘못시킬까봐,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그것이 비록 하나님이 없는 이방 땅이라도 나는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온 가족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압으로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가장 엘리멜렉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이 모압 땅에서 잘 살겠다고 왔으니까 그래도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하고 그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장가를 보내서 가정을 이루게 하지요. 그때 들어온 며느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룻이 있고 또 큰 며느리는 오르바라고 하는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년쯤 되었을 때 그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살아갈 길이 막막하지요. 집안의 남자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여인 셋이만 남았습니다. 당시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고아와 가부라고 그랬는데 가부 셋이 남았으니 얼마나 그 삶이 불쌍하겠습니까? 나오미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제서야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가장 엘리멜렉이 주도해서 간 이주였겠지만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머물러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땅을 떠나온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침 유다 땅에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내 돈을 의지하고 내 재산을 의지하고 네 재산 지키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선택한 길이었는데 내가 가난해도 못 살아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것이 그것이 진리였구나. 그것을 이제라도 깨닫고 지금보다 더 상황이 나빠진다 할지라도 나는 죽어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죽어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하고 나오미가 이 고향으로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중이었어요. 그때 나오미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죽어도 좋지만 이 오르바와 룻은 무슨 죄가 있겠느냐. 이 나오미는 고향 떠나서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삶인가 그는 몸소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오르바와 룻의 입장에서 보면 나오미가 고향 떠나서 그 모압 땅에서 고생한 것처럼 지금 나를 따라서 이 유대 땅으로 며느리들이 따라온다면 나와 똑같은 고생을 이 두 며느리가 해야 될 터인데 그렇게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설득을 합니다. 너희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며느리들은 이 나오미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참 며느리들에게 잘 해주었는지 그래도 나는 어머니를 그냥 내버려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따르려고 하지요. 그렇지만 나오미는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그러자 마침내 그 큰 며느리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지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살림을 차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와 같이 너희들이 고생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나오미는 그보다 더 중요한 선택을 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이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같은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가 목사여도 아들과 딸이 나는 교회 다니기 싫습니다, 예수 믿기 싫습니다 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고대 당시에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 단위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부족,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이 모압 족속은 그모스라고 하는 그 민족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미가 너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은 그곳에 가서 편히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도 있지만 그 종교적인 그 신앙의 선택에 대한 결단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상반절에 보면 오르바가 고향 땅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5절 상반절을 한번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오르바가 나오미의 설득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의 백성과 그의 뭐라고요?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룻에게도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것이에요. 너도 너의 신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선택하라라고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면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너도 네가 섬기는,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섬겨왔고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오늘 룻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그 오르바와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다고 해서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 것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그곳에 가서, 특별히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이방인이 왔다고 사람들이 제대로 영접해 주지 않을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 붙쫓는다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붙쫓다는 단어, 다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예 착 달라붙다는 것이에요. 어머니 앞에 착 달라붙어서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떨어지지 않겠다, 그런 다짐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불쌍해서, 정말 효심이 지극해서 나는 편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마지못해서 어머니를 따라가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룻은 적극적으로 내가 떨어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따라 붙겠다는 것입니다. 16절 중반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 룻에게는 이방 땅입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에요. 외로울 수도 있는 땅이에요.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땅입니다. 오르바처럼 모압으로 가면 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룻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따르는 것은 어머니라고 하는 한 인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어머니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어머니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따르겠다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룻은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지금 룻이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삶이 편하냐 불편하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룻이 보고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방 종교에서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와 그 모스와 같이 가서 열심히 정성과 공을 올리면 나를 잘 살게 해주고 잘 먹게 해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13절에 보면 여호와가 그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오미의 이름은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가 고향에 돌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야, 나오미가 왔다라고 좋아하니까 야,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 마라야, 나는 쓰디쓴 괴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셨어,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괴로운 가운데 내가 찾아왔어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바와 룻이 이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을 와서 본 것은 그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고향을 떠나서 모압 가면 자녀 교육 더 잘 시키고 더 큰 집에서 더 편안한 환경에서 내가 성공하리라고 그렇게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편도 일찍 죽고 자식을 교육 잘 시켜서 성공시키려고 했더니만 자식도 일찍 죽어버리고 가부 셋이만 다 가난하게 괴롭게 덜렁 남아버린 이 상황, 그것을 오르바와 룻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물론 그 어머니와 정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모습을 선택한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 나오미의 가정 속에 들어와서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오르바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이에요. 그냥 그 가문의 종교를 따라서
습관적인 종교 행위만 하다가 여호와의 이름은 알아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수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바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다른 부족들의 신과 동일한 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로 여긴 것입니다. 모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서 그모스가 섬김을 받듯이 이 시어머니, 내 남편의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냥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뭐 굳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갈 이유가 없지요. 그모스를 섬겨도 얼마든지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오르바는 한 거죠. 그러나 똑같은 모압의 여인이었지만 룻은 나는 죽어도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그곳이 괴로운 곳이라도, 내가 따돌림 받는 곳이라도, 그 청에 내가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룻은 왜 따르려고 했을까? 룻은 오르바와 달리 하나님을 이 세상의 우상들과는 견질 수 없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으로 그가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만났을까요? 나오미의 가정이 부자가 돼서 만났을까요? 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최고구나. 그 모습은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지 못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부자 만들어줬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쫓은 것은 아니죠. 죽을 병이 들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야,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훌륭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쫓은 거 아니죠. 내 남편 죽도록 외면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어떻게 쫓아갑니까? 그렇다면 오늘 룻은 왜 하나님을 쫓았을까?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오미가 인격적으로는 참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두 며느리가 정말 시어머니 며느리가 관계가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경상교회 시어머니 며느리는 참 관계가 좋지만 이 세상의 일반적인 그 고부 간의 관계라는 것은 뭐 그렇게 참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좋다가도 뭐 평생 내가 시어머니하고 살겠다 이런 며느리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오늘 이 오르바와 룻은 시어머니하고 내가 평생 같이 살다가 죽어도 좋겠다고 할 만큼 나오미가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룻은 그 어머니의 인품을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어머니의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1장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얻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그것을 룻의 모습을 보고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룻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라고 결단을 한 것이에요. 내가 유대 땅으로 가서 부자 되리라 그 기대를 안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나도 그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삶, 그래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오늘 룻은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맹세까지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맹세. 17절을 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내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그 모습을 떠났어요.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그 말은 곧 어머니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까지 그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옴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얻어내고 잘 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내가 이만큼 노력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를 외면할 거야. 그는 이 세상의 우상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전히 가난해도, 내가 거기 가서 고생하다가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것, 그것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만 있다면 내가 거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룻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의 충성은요, 단순한 효심에서 비롯된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 사랑하는 자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충성하는 삶을 살 때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뢰성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하나님과 그 맺은 언약 속에서 지속적으로 헌신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세상에서도 충성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조직에 우리가 성실하게 헌신을 지속해 나아가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충성의 기초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 남기를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적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충성하는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요, 충성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워진 언약에 대한 인격적 응답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충성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워진 언약에 대한 인격적 응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면 충성하는 삶은 성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충성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그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룻의 충성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유익이 없는 충성이었어요. 사람들이 충성할 때는 거기에 대한 뭔가 대가를 바라고 어떤 충성의 표현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유익이 없는 충성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충성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룻은 유익이 없는 선택을 하고 충성을 그는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룻은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 땅에 가서 유력한 그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를 만나죠. 그리고 그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새입니다. 이새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죠. 이방인이었던 이 모압 여인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가게에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님의 그 계보 안에 룻의 이름이 당당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이 받은 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과정 속에 충성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성품 아래서 계속 주제를 바꾸다 보니까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만,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지난 시간에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여서 이문을 남겼을 때 주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2달란트 남긴 자나 5달란트 남긴 자나 하나님은 똑같이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오히려 충성하기보다는 여행을 바라고 일확천금을 꿈꾸고, 충성하는 삶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양지 바른 곳만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충성이 과연 형편이나 감정 때문에 흔들리는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베풀으신 은혜와 그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충성인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충성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면 그 충성은 또한 사람에게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모진 고통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그 목동 시절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그 보내신 그 뜻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 충성은요, 또한 우리를 향한 충성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을 마치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을 우리가 충성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충성은 신실함입니다. 지속적인 헌신입니다. 성실함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헌신하시되 지속적인 헌신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충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명령하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는 충성하라고 하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니까 죽는 것만 생각합니다. 손해보는 것만 생각합니다. 희생당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준비해 놓으시고 죽으라고 그런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여호와 이레 대신 그 양을 대속 제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바치라고 그랬어요. 죽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준비해 두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멸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죠. 특별히 이런 정치,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충성하는 삶은 더욱 살기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여행만 바라고 일확천금만 꿈꾸는 이 세상 속에서 나만 충성하는 삶 산다는 것이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충성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충성입니다. 결국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 신실한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주님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그 신실한 삶이 충성하는 삶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사람 앞에도 관계 속에서 충성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충성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물론 루처럼 이 충성된 삶 속에는 종종 불확실하고 희생되는 삶이 따라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그 충성, 때로는 눈물 흘리는 그 충성, 사람은 몰라줘도 내가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룻을 높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충성도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가 준비하였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마가복음 5장 12회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몰래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는 그 믿음이 이 여인의 병을 살렸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 기려봤지만 용한 의사 다 찾아봤지만 누구도 그 여인을 구원해 줄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만나면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뒤로 와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면서 예수님 만나보려고 예수님 눈앞에 얼굴 한번 찍으려고 도장 찍으려고 앞에서 얼쩡거리고 예수님 옷도 만지고 몸도 만지고 다 했는데 오직 예수님의 능력은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이 여인에게만 흘러들어간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누가 간절한 열망으로 나를 찾았는지 주님은 알고 계세요. 왜?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들어간 것을 주님이 아시니까. 그 여인을 찾아내시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부정한 여인이라 사람들 앞에 자기 정체를 드러낼 수도 없는 부끄러운 여인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사랑스럽게 따라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충성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그 충성으로 공동체 안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충성을 하나님이 기히 보시고 룻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좌로 올리셔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높이신 것처럼 오늘 주님도 우리를 높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까? 충성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갚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